오늘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전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박해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맞는가? 이런 이제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고 너희를 지키고 있고 너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장 이제 고난이 있으면 사실 어려운데,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같은 고난이라도 이게 모르고 당하면 더 힘든데, 그래도 알고 당하면 조금 이렇게 견디기가 낫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이제 구속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후의 승리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계시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요. 또 이 말씀을 그냥 어떤 한 개인한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이거 읽고서 잘못해서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좀 읽기가 겁난다. 또 읽어봤자 뭔 내용인지 잘 이해도 안 되니까 좀 잘 안 읽게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른 성경의 말씀들과 더불어서 함께 힘써 읽고 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이제 다른 말씀들과 다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또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보는 이 2장과 또 3장에 걸쳐서 있는 내용은 이제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본문에는 이제 7교회가 예를 들어서가 아니죠. 대표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게 사실 7교회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이 교회는 이런 걸로 칭찬을 받았구나, 저 교회는 이런 걸로 책망을 받았구나, 이런 걸로 책망받는 거 보니까 이 교회는 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7교회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사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부분이 있고 또 책망받을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이런 각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행하게 될 때에 또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 교회에 또 많은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 더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제 에베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읽어봤는데요. 먼저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서머나 교회를 너무 이상화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책망 많이 받는 교회라 그래서 거기를 너무 이렇게 우리도 책망 어린 시선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잘했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이런 것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서머나 교회의 이 아름다운 부분을 우리가 읽어가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8절에 보시게 되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어떤 처음이요 마지막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금 이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머나의 배경을 어느 정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그냥 첫 번째 도시가 어디냐라고 하면 이제 에베소를 주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에베소를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서머나도 경제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이 에베소에 뒤떨어지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도시가 첫 번째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사실 이 서머나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난 처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고, 또 이 지역이 특히 이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유리한 지역이어서 이 지역을 차지해야 이 일대에 이제 패권을 쥐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지역들이 보통은 많이 이제 침략도 받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서 한번 폭삭 주저앉았다가 또 다시 재건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역사를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서머나도 한번 완전히 망했다가 지금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기록될 때에는 다시 이제 부흥해서 이제 번성하던 도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망했다가 이제 회복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이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이 그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고취시킬 만한 그런 이제 번성하는 도시였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이제 로마의 한 이제 속주인 도시인데, 이제 로마에서 꽤 거리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도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있고, 또 로마에서 뭐 이렇게 섬기는 종교나 신앙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비판적이지 않은 겁니다. 비판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굉장히 호의적이고, 난 더 로마인이야, 난 더 로마인이야 하면서 서로가 더 로마인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이제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로마 이 제국의 가치에 그렇게 동조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제국의 가치가 이 로마 제국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이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제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들이 처하고, 특별히 이 또 번성하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굉장히 궁핍하고 가난한 삶을 주로 이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이 본문에서 이제 이들이 처했던 어려움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모두가 이쪽 방향을 향하는 데에도 정말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칭찬과 또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과 10절에 보시면 사도가 위로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사실은 부요하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이런 헌신과 이 희생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눈으로 보이기에는 가난할 수 있지만 너희는 이미 부요한 자다라고 하는 격려가 있게 되고요. 또 그냥 격려하고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그동안 이제 시험을 잘 이겼으니까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사실 박해가 있고, 이제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제 10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시험은 우리 삶에서 계속 있는 겁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한 번 이렇게 예배 나와서 내가 사는 방향이 틀리지 않았구나 확인을 받았더라도 당장 돌아서서 우리의 삶에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금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결코 이런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거를 온전히 이야기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이 길지 않을 것이다. 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뭐 여기서 10일이라고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겪는 박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면 10일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더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받는 고난의 시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이 다 일시적이다. 언젠가 끝이 있다. 그 끝이 있고 정말 그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관이 있을 것이다. 이 생명의 관만이 영원한 것이죠. 모든 박해와 이 로마인으로서 누리는 그 휘황찬란한 그런 좋은 것들이 다 일시적인데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이들이 이제 11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버가모 교회도 사실은 비슷한 이제 상황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이 서머나 교회가 이제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아시아 지역의 좀 중심지 저 에베소와 더불어서 이제 굉장히 번창하던 도시였다고 한다면 이 버가모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첫 번째 가는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행정 수도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 행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권력이 직접적으로 닿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버가모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고요. 또 거대한 신전이 또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로마의 신앙, 이 로마의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도시가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게 되면 뭐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로 이제 예수님을 묘사를 하는데 보통 이제 검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권력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말 이런 검을 가지신 분이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게 되고요. 여기 13절에서도 보면 여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그냥 사탄이 있는 데다라면 모르겠는데 사탄의 권좌가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얼마나 이제 큰 종교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열심히 있고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지역에서도 박해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버가모 성도들이 보인 모습은 이제 그러한 박해에 이제 순교할지언정 그 박해를 정말 견디고 승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문에서 굉장히 크게 칭찬하고 정말 그것이 얼마나 또 아름다운 일인가를 잘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 그렇게만 사실 끝나면 좋을 텐데 여기 이제 14절에서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드디어 이제 또 아픈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두어 가지 책망한다라고 하는 걸 사실 보면은 이게 버가모 교회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내가 넌 다 좋은데 요것만 고치면 된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희 교회는 두어 개만 고치면 돼 하면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요? 세상에 정말 이상한 교회들 많은데 두어 가지만 고치면 된다 이렇게만 사실 말씀하시는 것도 이게 책망이지만 사실은 칭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책망조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게 정말 책망인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거를 잘 또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네, 어쨌든 이제 14절에 보시게 되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두어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발람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발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이제 구약에서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제 광야에서 이 가나안으로 이제 넘어와서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실 이 발락이 왕인데 이 발락이 차지하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괜히 이제 무서워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기고 승리할까 하다가 이 발람이라고 하는 뭐 예언자라고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하나님에 대한 예언자는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있던 어떤 뭐 점쟁이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은 워낙에 이제 이스라엘 편이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자 하는 아주 악한 꾀를 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앞에서는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합니다 하면서 좋게 하면서 뒤로 이제 음행을 유도하고 또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일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제 구약에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일들이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당시에 이제 이런 교훈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음행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야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기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지를 못하고 이제 동화가 돼서 주변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는 그런 문제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에 대해서 이제 16절에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혼내줘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니 그것을 속히 내려놔라. 정말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너희 목에 칼이 들어오는 행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면 흰 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이름이 이제 아는 사람이 이제 뭐 하나님 외에는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이 지역에서 있었던 어떤 풍습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제 하나 돌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의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쪼갠 돌을 서로 이제 나눠 가지면서 이 돌이 다 닳기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이제 우정의 징표처럼 가지고 있던 게 이 돌인데,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이런 관계를 이제 맺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본문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또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 또 붙들고 기도해야 할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나 뭐 여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궁핍에 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인정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뭐 여러 박해는 일시적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 정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강한 박해에는 좀 강하게 반응하지만 이제 은근히 들어오는 세상적인 어떤 안락함, 달콤함,
이런 것을 우리가 늘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왜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왜 개구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물을 이렇게 살살살살 이제 온도를 올리면 처음에는 따뜻하구나 하면서 이제 아무 게 저항을 하지 않지만 그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익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이 예화가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또 강한 박해에서 견뎠기 때문에 내가 뭔가 된다라고 하는 또 자기 믿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사실은 그런 믿음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자기 믿음을 믿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인이 누구이신가, 또 우리에게 이러한 정말 박해를 이길 힘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잘 또 우리가 분별하고, 오늘도 어제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박해를 승리했다면 오늘도 여러 시험과 또 어려움들을 이기고 우리가 언제나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세상이 정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희들을 때로는 유혹하고 저희를 때로는 박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그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 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강하게 박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은근하게 또 저희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모든 위협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이러한 연약함 가운데에서 저희를 좀 붙드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